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없던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갖는 이야기였죠.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낳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한 번 더 태어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말이죠. 성경의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물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이 아침에 열리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혹시 마음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닫힌 분들이 활짝 열려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을 잉태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닫힌 곳이 열려야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면 안 되니까 그냥 믿습니다입니까? 괜히 생각했다가 의심 생길까 두려워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하진 않나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침 튀기게 토론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못하겠네요. 침 튀겼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우리 슈퍼 전파자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꼭 한두 명은 따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 그 수업은 3000%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비단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이겠습니까? 선악과 이야기, 노아 홍수, 홍해 도화 사건,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어야지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나의 거듭남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부활이 나의 부활임은 누구나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거듭남은 어떨까요? 전혀 무관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도 기술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다루는 걸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째 달, 돌 항아리 6, 창조 6일째.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때가 찼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7번째 항아리로 오실 그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실 그분이 올 때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약혼한 처녀, 새 번역에는 정혼한 처녀로 번역했지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 언약을 체결한 상태로 정식 결혼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관계는 하지 않은 상태 기간이지요.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쫓아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바로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 것이지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에서 온 이름입니다. 미리암은 또한 마라에서 온 이름이고요.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기 마라의 쓴물에서 공부했듯이 쓰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곧 율법의 고소로 죄가 다 폭로된 자들을 말하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모두 다 마리아들이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이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리아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순결하다는 뜻인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빈 그릇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고백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속에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시지요. 정리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정결하게 된 마리아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보십시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네요. 남자와 성령을 비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다시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의 뜻으로 난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뜻, 육으로 났다는 것은 곧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의, 즉 자기 의로 났다는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후에 자기 의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문명과 종교는 전부 남자, 곧 자기 힘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요.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는 말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그들을 구원할까요?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무너짐만 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네요. 본문 35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로마서 8장 15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지요. 마리아의 귀에 하늘의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인식했던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던 천사가 한 번쯤은 다녀갔지요.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네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 받은 자이지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 있고요.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리아인 저와 여러분과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31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말씀이 잉태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낳아야 할까요? 성도는 자기의 의를 낳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이지요. 자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고요. 자기의 빛, 자기의 향기가 아닌 진리의 빛,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큰 자네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큰 자이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 곧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왕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대해 마리아의 반응을 볼까요?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복된 소식을 아멘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성취됩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한 신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한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청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죄인된 나를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 속에 잉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길 잃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곧 예수를 낳는 일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은 아닐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처럼 예수의 태어남이 바로 우리의 태어남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나셨듯이 우리의 거듭남도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열심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자 예수를 낳았듯이 이 시대의 마라의 쓴물이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낳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 내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매있던 모든 영역들이 활짝 열려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